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 아침에 눈을 뜨면 화창한 햇살과 가득한 미세먼지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밖을 이렇게 멀리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미세먼지가 가득 이렇게 있어서 안개가 내린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세상에서 돌던 팽이가 아직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직도 이렇게 창념이라고 하나요? 마음이 딱 가라앉아서 붙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마음이 가라앉을만 하면 예배가 마치는 거예요. 워낙 신앙생활도 스피드 시대여서 요즘엔 예배도 1시간 이상 드리면 불편해 하시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사실 어쩌면 우리 영혼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공기청정기라고 하나요? 그거 워낙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없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긴 옛날에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이 공기청정기 사달랜다 야 또 집에 가서 그러시더라고. 저희는 물질이 부족해서 안 산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그게 마음의 위안 이외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문 한 번만 열어놓으면 땡이고 길에 걸어 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들여놓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시대에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켜놨다고 해서 보호받을 거라고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약간의 헌금, 그리고 약간의 봉사,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킬 거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또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워낙 험악해서 말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이 넘어져요. 어제 잠깐 밖에 나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어린아이를 걸어 다니는 아장아장 다니는 아기를 데리고 제 앞에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큰 문턱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높은 문턱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아기가 앞서 나가니까 그 앞에 문턱 조심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부덕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문턱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애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놀라고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일어나 그러는 거 보고 놀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넘어져서 그런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놀라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딱딱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시는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놀라고 그냥 계속 놀랍니다. 심장이 좀 약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넘어질 일도 많고요. 또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성격상 이렇게 완전한 거를 좋아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를 꼴을 못 봐요. 제 아들은 또 더해. 그래서 외출한다고 나갔는 줄 알고 가보면 아직도 저기 현관에서 꾸물거리고 있어요. 뭐 하냐? 그러면 운동화 끈이 양쪽이 똑같이 안 맺진다고 그걸 가지고 누가 감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끈 없는 신발 신어요. 아니면 끈을 헐겁게 매가지고 그냥 끈 안 풀고 신는 신발을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는 보면 창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묻어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죠. 되게 신경 쓰이는데 기억력이 또 짧아가지고요.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내가 쉬는 데 나오면 반드시 내가 저 창문을 닦고 가리라. 닦나요? 그냥 가죠. 또 까먹었네. 그러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집에까지 이제 오는 건데요. 신기한 거는 하나가 묻어 있으면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요. 와다다다 묻어 있으면 신경이 안 쓰여.
그렇죠. 비 오는 날도 그렇죠. 저희가 어디 오는데도 한개가 묻어 있을 때는 그렇게 거슬리더니 아예 벌레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오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다가 한계 좀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이거 가지고 산에 죽네 막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우다다다 이렇게 막 고난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복잡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뿐만이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잠시라도 쉬고 싶은 그런 상황.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경야독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그때 저의 소원이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9시 뉴스 보는 게 제 소원이었다고요.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집에 오면 새벽 4시, 11시, 12시는 기본이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밤 9시에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녁을 먹는 게 저의 환상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면서 일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벅찬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어려운 공부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넘기 위해서 지금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것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죠. 인간의 수고와 고통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어서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봐, 공부가 이렇게 힘든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 공부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아니죠. 머리가 나빠서 힘든 거예요. 공부머리가 아닌데 공부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도 즐거움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소질이 은사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힘들 수도 있고요. 물론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막 힘들게 노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냐면은 일하는 거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이제 만드신 다음에 죄를 알기 이전에 따끈따끈할 때 그때 내리신 명령이 노동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노동명령이라고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일을 안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일을 주셨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라 명령하셨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순순하게 파지던 땅이 죄를 짓고 나서는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죽도록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은 자연과의 싸움이지만, 여러분은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거든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은 할 만한데 상사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사실 죄로 인한 결과예요. 내 죄든 네 죄든 간에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성품이 비뚤어져서 그 사람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 자체는 저주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비뚤어진 일그러진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니까 고통스럽기는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하면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단은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죄 안 짓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죄 짓지만은 열심히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죄를 훨씬 많이 짓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다윗은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졌어요.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저질렀고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양심의 가책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다윗은 먹고 살만하게 돼서 전쟁에 나가서 임금이 선봉에 서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태평하고 군대가 강성해지니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냈고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데도 오후 3시에 잠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뭘 하고 놀았나 몰라요. 하긴 밤에 잠 안 자는 사람은 숟가락 젓가락 하나만 줘도 그거 파면서 밤 샐 수 있어요. 이렇게 잠을 안 자는 사람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그것이 다 이렇게 게으르다는 뜻은 아니지만 방심하고 빈둥빈둥 거렸는데 그때 사단이 그 마음을 유혹했을 때 이기지 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고 계속 약속이 있고 이것만이 부지런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빈둥거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얘야 이거 좀 도와주렴, 엄마가 이거 힘드니까 이거 좀 도와주렴, 그러면은 애는 엄마 나 지금 하는 게 있어서 바빠서 이거 좀 하고요, 또 이거 얘야 그러면 요거 지금은 좀 시간 되면 요거 좀 도와주렴,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요. 가서 보면 뭐 인형 이렇게 머리 빗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친구하고 문자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돼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엄마가 볼 때는 빈둥거리는 거라고. 이해가 되어지시죠? 우리가 바쁘다고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맞는 일을 해야 그것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것이지, 우리가 시간 약속이 많고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취약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호라, 원치 않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따른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제 일할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일할 준비가 좀 덜 됐어도, 좀 피곤해도 눈앞에 있는 일들을 달려들어야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머니들 집안에서 살림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날에는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밀려져 있음에도 꼼짝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한번 꼼짝하기 싫으면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이게 또 은혜가 좀 돼가지고 한번 일을 손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그냥 홀딱 뒤집으면서도 계속 일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나는 이제 일할 준비가 됐어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 같은 거 하고 싶어도 제가 일할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어떤 책임을 지는 자리나 부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성가대 솔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많아요, 자리.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같으면은 그런 자리는 이미 남들이 다 차지하고 모든 교인이 다 책임 있는 자리를 하고 솔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시선으로 나는 좀 의미 있고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일은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도 없이 있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부득불 저의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경야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안 되니까 전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나가서 봉사하는 파트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토요일도 출근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퇴근 후에 와서 교회 일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의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등록을 하고 몇 년간의 이렇게 수련 생활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희 교단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단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죠.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은 이미 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갈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은사 교수님에게 그 교수님이 중계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 교회에 그냥 평신도로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행정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편지를 보내드려서 허락받고 그 교회 평신도로 저희 아내하고 제가 가게 된 거죠. 전도사 사역으로 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평신도로 갔으니까 할 일도 없죠. 누가 일도 안 주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나는 전도사니까 이런 일은 안 돼. 저희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열심히 교제하고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계속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사역을 하나 맡게. 네, 목사님 어떤 것을 할까요? 청년부를 맡게. 학생부하고. 그럼 청년들은 어디 있나요? 없지, 당연히. 청년은 없는데 청년부를 맡으래요. 그렇게 해서 청년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청년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제가 퇴근해서 모여서 햄버거 사주면서 같이 오락실에 가서 놀기도 했고요.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단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대단한 걸 하지는 않았지만은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학생부가 부흥이 돼서 그 교회의 허리 역할을 든든히 감당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성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무슨 뭘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하고 사랑했던 것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물질도 이렇게, 그때가 IMF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은 다 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준비 자금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전도사에 맞는 일만을 찾으러 다녔더라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나에게 맞는 일은 이런 거야 하면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보이는 걸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열심히 순종하여 일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용되는 호미는 10년이 지나도 반짝반짝합니다. 사용하는 삽과 호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창고에 1년만 넣어놔 보십시오. 아주 새빨갛게 녹이 슬어서 흉악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년 동안 살게 하셔서 100년 동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반짝반짝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일 하지 않고 칙칙한 감정을 가지고 불평불만 가지고 1년만 교회 다녀보세요.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배 나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눌러 앉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쇼파에서 홈쇼핑 신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단이 와서, 사단이 워낙 머리가 좋아서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든다, 교회 일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힘도 주시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주의 일들 감당하는 자는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주님이 가벼운 짐도 주시지만 주저앉을 것 같으면 다리에 힘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견디게 하세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해서 앞서 나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발 걸려 넘어지는 건 있어도요, 힘없어서 주저앉진 않아요. 건강 없어 주저앉지 않아요. 물질 떨어져서 주저앉지 않아요. 아멘. 주의 일 감당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수고,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일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과로사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만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정정했고 팔팔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병사한 거 아닙니다.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건강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사람들에게 옛날엔 편지 썼고 지금은 카톡 보내면 됩니다. 그거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지 나누어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성가대에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가 이게 부족해. 그걸 느꼈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주신 거야 라고 믿으면 여러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르시는데요. 왜냐하면 일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보다 일을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시간을 전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는 일과 세상의 정욕적인 일에 쓸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흉악하기 때문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지만은 때가 악하다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의 가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나를 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에 우편에는 이렇게 빈둥거리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서 혼자 바쁜 그러한 빈둥거림의 위험이 있다면 또 좌편에는 분주함의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빈둥거리는 건 용납이 안 되는데요. 휴식은 용납이 됩니다. 아멘. 휴식은 용납이 돼요. 일하다가 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한 번 하면 또 끝을 보는 한국인의 또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기도를 못 한대요. 바빠서. 그건 심지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바빠서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면 그거는 분주함의 함정에 빠진 것이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장 24절을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이라는 건 하늘나라의 천사들을 의미했어요. 생물들이 움직여요. 이동하고 막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영적으로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막 이리저리 날갯짓을 하면서 움직이는 막 너무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많은 물소리라는 게 여러분 큰 폭포 같은 데 앞에 서면은 막 확 하고 떨어지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로켓가 발사될 때 굉음이 날 거 아닙니까? 막 확 하는 그런 굉음이 나는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고 일하는지 그런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이 막 압도적인 그 사운드로 들려왔다는 겁니다. 떠드는 소리,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 군인들이 막 수천 수만 명이 함성을 지르면 하는 압도적인 그런 소리 있죠. 그렇게 그만큼 막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물이 설 때에는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물이 멈추고 날개를 접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잠자리가 앉아가지고 날개 접은 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활동하던 날개를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거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멈추고 대기한다라는 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 바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을 듣기 위해서는 멈추고 날개를 접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쉼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쉼은 육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도 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초행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서로 막 떠들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놓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손해보지만 감정적으로도 이런 바보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욕을 하게 되죠.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쉬어야 하고 주일날 쉬는 게 제일 좋지만 주일날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주일을 범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다른 하루를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수록 기도하는 일들, 잠시 멈추어서 나의 날개를 접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접고 여러분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영혼만 쉬시길 바라요. 육신까지 지금 같이 쉬는데 그러시지 않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쉰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딱 이 1시간만 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영혼이 돌아간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쉬는 시간은 1시간 주겠어, 일주일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신고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살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길 잘못 들었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됐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 어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만 보고서 일주일을 버팁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니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때려 죽인다고 했는데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엄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궁리하고 생각해서 내뱉는 말이 시험 들거나 상처되는 말 되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핸드폰 껐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제가 산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제가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갑니다. 까딱 잘못하면 빈둥거림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까딱 잘못하면 분주함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죠. 빈둥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화가 있을 겁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쁜 것이 세상의 일로 바쁜 것인지 주의 일로 바쁜 것인지도 구분해 보시고, 또 지나치게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도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녹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사람 지금 이거 빨리 채워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여러분의 삶을 고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